오늘 시작을 등산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1940년도에 에드문드 힐러리라는 영국 청년이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붕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을 꾸려서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갔다가 정복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이런 놀라운 도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영국에 도착하자 영웅적인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그를 기리는 연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모든 유명 인사가 다 모였습니다. 연단에 나와서 앉아있던 힐러리가 앞으로 나와서 이제 청중에게 말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무대 뒤편에 큰 에베레스트 산의 큰 그림이 걸려져 있었죠. 연단을 올라온 힐러리가 그 큰 그림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 너가 나를 물리쳤지만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이길 거야. 에베레스트 산, 너는 더 커질 수 없지만 너의 그 산 높이는 그대로 있지만 너는 더 클 수 없지만 나는 더 클 거야. 나는 장비를 보강하고 나의 기술과 경험을 키워서 반드시 너를 정복할 거야. 나는 정상에 설 거야. 그 그림에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지나 10년 후에 힐러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해도 산 같은 문제를 감내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앞서 나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산의 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크기가 크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정상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항상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무엇이에요?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이야기하는 만큼만 알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지금 산 같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해야 할 일 3가지가 있다고 오늘 로마서 12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지금의 상황 너머를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지금의 문제, 환난, 그것을 넘어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 첫 번째 단락이죠.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헬라어로 14자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14자의 글자예요. 14자인데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헬라어로 딱 14자로 딱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이 원문의 헬라어는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역설이죠. 우리가 건강해지고 바라는 만큼 돈을 벌고 부부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잘 되면 그건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 없으면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열쇠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거워한다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소망은 여러분 고통 너머를 바라보고 길을 내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이 고난도 우리가 감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빨리 고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을 취하셔서 선을 위해 사용하실 소망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죠, 여러분. 악을 취하여 하나님이 선을 만드신다. 내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취하셔서 하나님은 선을 만드신다는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결국 하나님은요, 만물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은 일그러진 세상입니다. 찌그러진 세상이죠.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고 오늘 자연이 우리를 향하여 악을 내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오늘 파괴된 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 구속, 완성하실 것을 믿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실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 속에서 우리를 위해 충분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온전케 하신다는 소망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직면하는 현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이러한 진리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안고 있을 때 그게 재정적 고통이든 오늘 정신적 고통이든 육체의 오늘 질병의 고통이든 온갖 가족의 삶의 문제의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소망에 기초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소망, 희망이 필요하고 더 나아지는 열쇠가 필요하죠. 소망이 바로 우리의 열쇠입니다. 소망은 또한 터널의 빛입니다. 우리가 터널로 들어가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좀 들어갈수록 깜깜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터널이 막다른 지점 끝 나갈 때 우리 앞에 비치는 건 뭡니까? 빛이죠.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있으면 오늘 이 고난 끝에는 빛이다라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잘 되어질 앞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나아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생, 어쩌면 어려움이 끝까지 쭉 갈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끝은 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 영생의 소망 또한 있기에 우리는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항상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자신감 있는 소망으로 기뻐하며 여러분 사십시오. 소망을 꼭 붙잡아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외우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내를 유지하십시오. 인내를 유지하십시오. 12절 말씀, 두 번째 단락 보십시오. 환란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며 라고 합니다. 이 참는다 이 말은 인내죠. 인내. 이 인내라는 단어는 여러분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서 엄지손가락을 만지락 거리며 있는 것 아닙니다. 인내는 수동적으로 누가 누를 때 입을 꽉 깨물고 부드득거리는 화를 콕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막 견디며 참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인내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고통과 문제를 겪고 있더라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다 보면 피부 속으로 파고들고 짜증나게 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맞서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인스턴트입니다. 즉석으로 무엇이 다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먹는 것도 3분, 카레. 요즘 3분도 급해요, 여러분. 1분 만에 되어야 돼요. 대표 먹는 전자레인지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스턴트 때문에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정성도 기다림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맛있는 거 먹으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죠? 곰탕에 그 진국을 먹으려면 여러분 저녁부터 다음날 낮까지 콕 하고 그 불을 대펴야 돼요. 그 뼈다귀 속에서 국물이 확 우려나도록. 어머니가 주방에 들어가면 만들어질 때까지 배고픔도 참는 인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현대인은 초스피드 속도처럼 빠른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인터넷 조금만 늦어보십시오. 당장에 근데 인터넷 전화해서 끊겼다, 느려졌다, 느린 걸 못 참아요. 또한 하룻밤 사이에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한 분야 속에 긴 세월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룻밤의 성공, 그것은 하룻밤에 망할 일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즉각적인 만족을 오늘 시대 현대인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심사숙고하지 못합니다. 쉽게 속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에 빠집니다. 기대가 적시 충족되지 않으면 그만두려는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인내하며 견디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견디며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이죠. 잘 견뎌내었다는 증거입니다. 인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명의 왕인 토마스 에디슨 보십시오.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지만 그는 끈질기게 끊임없이 발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탁월한 사람이었죠. 요즘 우리가 차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엔진 기름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전기차 시대로 이제 서서히 바뀝니다. 이제 좀 지나면 여러분 다 바뀔걸요? 결국은 바뀔 겁니다. 그런 시대 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전기차가 근래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전기차가 이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그 배터리에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 배터리부터 전기차를 만든 건 에디슨입니다. 물론 그 전에 몇 사람들이 시도했지만요. 1913년도에 이것을 벌써 만들었어요.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기간은 10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는 5만 번의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5만 번의 실패를 겪고 성공한 것이죠. 누군가 그 에디슨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하나 만든다고 10년 세월 5만 번의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다가 9년 정도 하면 포기하지? 아니 4만 9천 번 정도 하면 이제 이건 안 된다고 포기해야지. 어떻게 나는 반드시 이거는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까? 물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씨름에는 실패가 없어요. 5만 번의 실패가 5만 개의 실패 노하우를 나에게 가져다 주어서 나는 많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작동하지 않는 5만 개의 방법을 발견했기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디슨에게 실패는 성공의 빠른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실패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실패, 고난도 모두 선으로, 복으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두고 환난 중에도 뭘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욥 보십시오.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면 내가 금으로 정금으로 나올 것을 알고 참을성의 자세를 계속 유지한 것처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굳건히 서서 폭풍이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실망이 생겨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좌절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환난과 좌절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 실패라는 단어를 지우고 환난을 견디는 믿음을 더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참을성 있게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 보실까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소망의 수호자입니다. 기도는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고난 때에 인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염려가 생깁니까? 염려가 덜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두 문제거리죠. 그 문제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더 무거워집니까? 가벼워집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걱정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걱정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걱정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눈 감았더면 그 걱정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현대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당하거든, 어려운 일 당하거든, 고난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온전히 기뻐합니다. 왜요? 믿음의 그 시련이 뭘 만들어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준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을 만들어준답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고민이 많은 겁니다.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인내가 없어요. 자기에게는 인내심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이 고민을 안고 성도 가운데 나이가 좀 되고 믿음이 좋은 그런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저요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좋은 그 성도님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인내심이 생기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이 든 이분이, 믿음 좋은 분이 그 청년을 위해, 하나님, 이 청년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아침 저녁 문제거리를 주시고 밤새도록 문제거리를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가만히 듣다 이건 아닌데, 아니 문제가 없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문제거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잡았던 손을 흔들면서 기도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눈을 뜨게 만들고, 이건 아니죠. 아니 제 인생이 문제로 덮이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돼야지. 저는 문제를 달라 그랬지 않고 뭐가 있도록 인내가 있도록 기도 요구를 했지. 그래서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때 그 나이든 성도가 매우 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인내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어려운 일을, 험난한 길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 인내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듣고 보니 맞는 것이죠. 인내를 많이 오늘 견디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많이 견뎌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삶의 고난 속에서 그 인내를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환난을 당하죠. 인생의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요, 묘지에 있을 때입니다. 사람은 죽어야만이 고난과 환난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인생에게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기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과 고난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찾아왔지만, 그러나 나의 불행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불행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뿐이죠.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행불행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사고를 당했어요. 질병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 자신을 깨닫게 되었어요. 더 낮아지고 겸손한 걸 배우게 됩니다. 겸손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 주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냐고. 두 사람에게 동일한 고난이 있지만 선택한 결정에 따라서 행불행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닥친 인생의 환난의 문제에 대해 내가 비참해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과 환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비참해질는지 아닐는지는 나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지금 시험과 고난 당하고 있거든 불평, 원망하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과 인내 속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막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스스로 그것을 여러분이 다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의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을 삼켜버리고 뱉어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딱 지켜주실 때입니다. 그러면요, 다 이기는 겁니다. 모든 문제 정복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직면하는 그 어떤 시련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고난 직면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이 소망과 환난 사이에서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고난이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희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 스승은 저 위에 가 계시고 제자들을 고치려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고치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우왕좌왕하고 뻘뻘 땀을 흘리고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이야기하셨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일.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인생의 길은 항상 소망과 환난 사이에, 이 사이를 거닐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해서 소망으로 우리가 힘차게
다가오는 이 가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 상황 너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이 문제 너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상황 너머를 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내를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이 세 가지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인생은 때로는 기쁨, 때로는 슬픔,